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그 웹페이지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 이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부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좀 잘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성적인 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뭐 한 사람이 어떤 창조된 거냐 혹은 진화가 맞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홍수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홍수가 진짜 전 지구상으로 있었을까? 이제 이런 나름대로 이제 고민들,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열심히 잘 만드셔 놓고 왜 또 인간들을 이 물로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뭔가를 또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도대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사실 많죠. 그리고 뭐 이 이야기들이 또 끝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뭐 신약 성경도 사실 그래요. 우리의 어떤 공간, 이 시공간과는 전혀 다른 배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지 뭐 그런 걸 다 믿고 앉아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사실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뭐 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제 추상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거다라고 뭐 목사님이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안내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MP3 사운드로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우에, 뭐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간증하는 분들도요, 시시때때로 매 순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생에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경험, 아주 은혜로운 경험으로 남게 되는 건데 매일매일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물리적인 사운드로 들려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듣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가 생각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데 거기서 뭔가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순간에 적합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 컴퓨터도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필요할 때 출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 덮어두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통도 합시다.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사실 새기는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문득 막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그 이야기 덩어리는 뭐냐면 바로 홍수에 관한 부분들이고, 홍수 이야기는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10장은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전반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6장부터 10장까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링크해드린 그 페이지에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성경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나름대로 어떤 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직접 이제 탐사로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링크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사실 고대인들은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참 물은 참 묘해요. 우리가 물이 없이는 살할 수 없죠. 땅에 물이 흘러가야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모두 해먹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물을 잘 흡수를 해야 합니다. 물을 잘 먹어야 되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과하면요, 정말로 과하면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그 동남아 해변가에서도 해일이 한번 닥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르면, 어느 임계점을 돌파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고, 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뒤엉켜버리고 무엇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특히 이제 고대의 국가에서 있어서 그 왕의 가장 중요한 그 기술이,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 바로 치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는. 물이 적당한 만큼 이 땅에 흐르도록. 너무 넘쳐버리면 이거 안 되거든요. 치수를 해야 되는 게 왕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옛날 뭐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비가 안 올 때 막 기우제 지내고 뭐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이제 통치자의 그 본분을, 자질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 이야기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운행이라고 하니까 무슨 택시 운전하는 듯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번역이 말이 조금, 오늘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도 이 번역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좀 묘한데요. 그런데 조금 이거를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슬슬 아주 우아하게 운행한다라기보다는 막 넘실거리고 막 넘쳐 흐르는 물을 하나님의 영이 막 억누르는, 그러한 이미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요,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보면 막 뭘 나누시잖아요, 자꾸. 그죠? 거기에 질서를 만드시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땅이 있고요, 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물, 위쪽에 있는 물,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 이 공간들 다 재배열하고 다시 이 세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창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라의 모습이 뭐냐, 바로 질서예요. 질서.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면 그게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매번 해드리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 속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겪게 되는
또 많은 관계들도 있고 듣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 고민들도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자꾸 뭔가를 섞으려고 하죠. 뭔가를 좀 파괴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예전에는 뭐 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뭔가 이것을 부정하면 굉장히 상식이 없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상식이 없는 자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그거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는요,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사실은 흐트러 버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뭔가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갖게 되겠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뉴스에 보면 참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경계들, 거기에 구분된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것들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은 있어야 될 자리, 자기 본분에 거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왜 이 세상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때문에 인간은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이 죄의 계보, 가인의 계보가 있음과 동시에 어떤 계보가 있다고 했어요? 셋의 계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셋이라고 하는 계보. 그러니까 그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이 족보가 두 개가 이렇게 병행이 되고 병렬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하나는 가인의 계보, 하나는 셋의 계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인의 계보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계보가 되는 거고,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계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연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셋의 계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뭐예요? 뭐 우리끼리 해놓고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이게 송수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도요, 신앙인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잘 뭐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치사하죠.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너가 양보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치사해 보이죠.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혹은 교회가 뭔가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셋의 계보하고 가인의 계보가 무너져서 합쳐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의 인트로가 뭐죠? 홍수 이야기의 인트로가 뭐예요? 이 네필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네필림이 나왔는데, 네필림이 뭐 용사다 뭐 예지로요. 그래서 요 모티프가 이 게임의 그 스토리 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뭐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뭐 네필림이 됐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의미를 따져가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아들이고 딸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문학적인 대비를 주기 위해서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계보, 사람의 딸들, 가인의 계보, 그게 합쳐지고 구별됨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놔두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놔두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죠.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구별된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으면 그걸 놔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잘못된 악한 상황 가운데로 이제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있으면 놔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다 뒤섞여 버렸다라고, 혼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뒤섞어버리고 뒤엉켜버리고 구별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물론 여기 노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구별된 사람이 없는 상황. 네필림이라고 하는 게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그 아들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신앙, 너 여기 교회 다니잖아, 너가 좀 양보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치사하게 들릴지라도 그래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뒤섞이고 완전하게 엉켜버린 순간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물로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후회하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불로 심판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무질서함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무질서함.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이 땅 가운데 홍수로 심판하셨다,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창조 취소. 내가 이 세상 창조했는데 내가 취소할 거야. 이게 바로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창조 이전, 창조 취소 안 할게. 그래도 이 세상을 잘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자 단 한 사람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홍수 이야기 여러분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사해봤어요. 근데 50가지가 넘어요. 이 세상에 홍수 이야기, 대홍수,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대홍수 이야기가 50가지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워낙에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그냥 있었던 이야기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니까 여기도 홍수, 저기도 홍수, 저기도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믿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만, 일자적으로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전 세계상에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짜 존재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지만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한 시각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어떤 사람이 저 사건을, 이 동일한 사건을 보는 시각, 이게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같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우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같은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라크죠. 오늘 이라크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신화가 발견됐습니다. 길가메시. 여러분들 길가메시 누구예요? 마동석 씨잖아요. 예, 길가메시 마동석 씨잖아요, 그죠? 예. 바벨론 신화예요. 바벨론 신화 속에 나온 영웅입니다. 진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길가메시 왕인데, 그래서 마동석 트레일러 보면은 그 뒤에 파란 문,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파란 문,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배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벨론 문이에요. 바벨론의 수도의 대문이거든요. 굉장히 웅장한 문이죠. 그걸 이제 복원을, 고증을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길가메시의 목표가 뭐냐?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당시에 영원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우트나피슈팀이라고 하는 당시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생을 얻었대요. 신화죠. 지금 영생을 얻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넌센스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홍수가 신들의 심판인데, 참 묘하게도요, 인간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서 신들이 잠을 못 자네. 야, 그래서 물로 그냥 때려버려라 라고 해서 사실 홍수가 일어났어요. 거기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승리한 인간이, 살아남은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인간 중심주의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실수하죠. 노아가 홍수 끝나고 돌아와서 포도 농사 잘 짓고 술 취해가지고 별로 좋지 못한 험한 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불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노아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아무리 다윗까지도 다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완전히 완벽하고,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뭘 원하시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목표를 향해 갈 때 지그재그로 갈 수 있어도, 지그재그로 갈지언정 그래도 어떤 한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가, 그것이 곧 구별됨이고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홍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자꾸 줄을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열등감이 생겨요. 왜요? 내가 아무리 잘난 부분이 있어도 못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열등감을 이용하죠. 그 열등감을 이용하지만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세상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자꾸 뒤섞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네 다 챙기면서 살아도 돼. 하면서 뭔가 또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겠죠. 그걸 다 이겨낼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질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영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외국 스트레스를, 그 외국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된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